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9쪽입니다. 이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2월 말입니다. 봄을 재촉하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 같죠. 이제 봄이 진짜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봄의 계절이 오길 바랍니다. 아직 겨울이신가요? 아직 봄이 너무 먼 것 같아요.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길을 가고 있고 걷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걷기입니다. 현대인은 꽤 많이 걷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제 집이 가까운데 잘 걸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점심시간에 신방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차를 가지고 교회에 출근할 때도 있답니다. 그 정도로 현대에는 잘 걷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걷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불기 시작한 걷기 열풍은 걸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일청 팀장들과 함께 걸으러 갔습니다. 트레킹 갔습니다. 갔는데 걷는 건 좋긴 했는데 더 이상 올해 눈과 설매는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스키 코스 중에 가장 높은 곳에서 설매를 타고 내려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스키 가장 상급자 코스에서 설매를 타고 내려왔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나중에 우리 팀장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걷기가 누군가와 함께 가는 여행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목적이 있어서 여행을 즐겨서 걷는 것이면 그런 거면 너무 좋겠는데 오늘 야곱은 그래서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까?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장자권을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장자권을 쟁취해야 했습니다. 좀 부정한 방법으로 약간의 편법과 거짓말을 동원했지만 어쨌든 야곱은 목적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형 에서도 사실 장자권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계략을 꾸미고 어떻게든 형의 장자권을 뺏고 말았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최초일 수도 있는 염소 가죽을 팔에 이식하는 걸 놀라운 수술을 통해서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모를 수 있을까? 어쨌든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과 노력과 기술을 다 동원하여서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어냅니다.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본인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사실 거기까지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냥 장자권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꽤 과격한 사람이고 성격이 괴팍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정말 본인을 죽이겠다 마음 먹겠냐 정도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이 야곱이 말하고 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인 리브가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엄마 리브가는 두 형제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야곱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을 해냅니다. 야곱은 에사에 맞설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지난달에 설교 때 이야기한 것처럼 에서는 탁월한 사냥꾼입니다. 싸움꾼이고 야생 짐승을 잡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밖에서 노는 걸 싫어하고 그냥 늘 집안에서 놀기 좋아하는 야곱이 싸운다라고 했을 때 누가 이길지 우리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결혼을 핑계로 오빠인 라반의 집에 야곱을 보내자고 이삭을 설득하죠. 그리고 이삭이 그 설득에 허락하고 야곱은 도망치듯이 집을 떠나서 오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평안히 늘 집에만 있던 사람입니다. 꽤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하는 긴 여행이 혼자 하는 여행이 되어버렸고 그냥 여행이 아니라 도망치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하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의 거리는 800km 정도 됩니다. 800km면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예전 우리 조상들이 과거 시험 친다라고 했을 때, 과거 시험 치러 한양 갑니다라고 했을 때 짐을 다 싸고 그렇게 오랫동안 길을 가서 시험을 치고 온 것을 감안하면 야곱이 가는 길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여러분 하루에 그냥 마음 먹고 걸으면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요? 물론 체력이 좋은 여러분 20대 초반들, 금방 제대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더 많이 걸을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평상시 숨쉬기 운동밖에 하지 않는 분들은 갑자기 걸으라고 하면 몇 킬로 걷지 못하겠죠.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대충 했을 때 정말 많이 걸었다, 후하게 점수를 주더라도 야곱은 30km 정도 걷지 않았을까, 하루에. 작은가요, 너무? 감이 안 오죠? 몇 킬로 정도인지. 걸어봐야 알죠. 여러분 좀 걸으세요. 저도 걸어볼게요. 30km 정도면 진짜 많이 준 겁니다. 30km 진짜 많이 주면 40km까지 걸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매일매일 그 길을 걷다가 한 곳에 이르지요.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보통 유대 지방에서 길을 가고 여행을 가고 먼 거리를 가야 될 때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합니다. 그래야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낮에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햇볕이 너무 뜨겁고 온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그리고 밤이 어두워도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계속해서 이동하고 잠을 자기 전까지는 잠에 이제 자서 일어나야 되겠다,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해가 지자마자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해가 지자마자 잠이 드는 것은 보통 여행할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금방 들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해가 지자마자 여기서 잠들었을까요? 성경은 이곳을 루스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브엘세바에서 9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틀, 빠르면 이틀, 3일, 아무리 오래 걸려도 4일 만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일이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쳐서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죽기 살기로 도망친 거죠. 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의 체력이 바닥났을 때, 그리고 이 정도 왔으면 형이 나를 쫓아오지 않겠구나 라고 할 정도의 거리를 왔을 때, 안심할 정도의 거리가 되었을 때 야곱은 해가 지자마자 그곳에서 골아 떨어져서 잠이 듭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쫓기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장자권만 가지면 자신의 인생에 봄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꽃길만 걸을 줄 알았죠. 그런데 본인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상황은 급변하였고 야곱의 인생은 아주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안식될 줄 알았고 평안할 줄 알았고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가졌는데 야곱은 쫓기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만 있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시험 통과가, 취업이, 결혼이, 성공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성실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시간을 선용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잠깐 격려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분이 아십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그 시즌을 지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그때 나 혼자 있지 않았고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것만 있다면, 행복할 거라는 우리의 착각이 문제입니다. 그것만 되면, 이것만 있으면, 그렇게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영역을 자꾸 다른 무엇인가를, 어떤 사람을 그곳에 두고 그것이 나를 채워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만족감을 줄 거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우상도 섬긴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고 내가 이루어야 되는 목표도 좋습니다. 둘 다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좋지 않습니까? 안 속는군요. 여러분, 그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을 결혼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남자니까요. 남자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여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남자니까 결혼을 예를 들면 제가 결혼을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사랑합니다. 저의 사랑은 순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것도 함께, 하나님도 함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 위치에 무엇인가를 가져다 놓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먼 것 같고 세상의 성공은 가까운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과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늘 고민하고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공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성공과 나의 안락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단언하건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 그곳이라는 한 곳 그곳이라는 표현을 4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 곳, 거기, 그곳, 거기.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했죠? 여기는 옛 지명으로는 루스이고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베델이 됩니다. 이 장소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저의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 설교와 그리고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에 또 이곳을 다룰 테지만 이곳은 하나님을 야곱이 처음 만난 곳입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던 하나님, 할아버지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문을, 야곱의 입장에서 우리 가문을 이곳으로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늘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오늘 한 곳, 거기, 그곳,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만납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은 그곳에서, 거기에서, 베델에서 만난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삶의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 이젠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차고 딱딱한 돌베개처럼 나의 마음도 차갑고 날카롭고 딱딱한 돌처럼 무뎌지다 못해 굳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야곱은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토록 가지려고 했는데, 그토록 가지고 싶어서 장자권만 가지면 모든 것이 충분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늘 불안하며 살아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자신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제 살아갈 힘조차 없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지쳐있는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 외로운 상태에서, 캄캄한 밤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평안함이 무엇인지, 담대함이 어떤 것인지,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고 있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이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한 번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평안함, 충만함, 만족함,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에 온전히 만족되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곳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 거기인 것처럼 오늘 이 장소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곳, 거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이미 그런 경험들을 하신 청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곳, 거기는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입니까? 아니면 수양관입니까? 아니면 어느 다른 수련회였습니까? 그곳에서 누렸던 은혜가 그때 받았던 그 놀랍고 그 깊고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고 딱딱한 돌베개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차갑게 식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 거기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그 장소에 갈 수 없다면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곳에서 멈춰 있는 것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멀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가고 딱딱해져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장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야곱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 무엇을 쫓고 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는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촉구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지 않고 예배에 나와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찬양하여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이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방이라면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반응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그곳보다 더 깊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도 없던 내 마음의, 나의 심령이,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